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건강 속에 또 두고 온 가정 속에 또 우리 이 나라 살고 있잖아요. 이 나라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라를 살리는 눈물의 사랑. 여러분 보세요. 휴게소에 가다 보면 꼭 흘리지 말아야 될 남자에게 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줌이잖아요. 소변 넣는 거.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 보면은 남자들이 우냐 그러는데 우리에게는요 꼭 흘리지 말아야 될 물도 있는가 하면 꼭 흘려야 될 물이 있어요. 눈물입니다. 이거 안 흘리면 안 돼요. 여러분 눈물을 안 흘린다, 눈물이 안 온다 그러면 건조증입니다. 그러면 먼저 눈에 질병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 눈물을 안 흘린다, 그럼 병이 돼버려요. 그게 이 복음 없이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울증으로 또 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세상에 그게 깊어지면은 정신병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눈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가 맞다면 꼭 필요한 흘려야 될 눈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눈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드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을 굉장한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축복의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언약을 놓쳐서 끌려가 가지고 노동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옛날에는 형제였는데 돌아볼 시간이 없어.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나라를 잊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뺏긴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나라가 굳건히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그것도 맞지만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를 말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대한민국이 굳건히 서는 거예요. 전 세계 국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 오직 복음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내 백성이 듣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이게 눈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연약해지니까 잘 봤잖아요. 잘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힘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멀쩡히 눈이 있는데 보기는 보아도 보질 못해. 멀쩡히 보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듣기는 들으려도 안 들리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기도응답 받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오늘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들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꼭 전도자가 렘넌트가 많다면 흘릴 눈물입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죠.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알잖아요. 기도한 거예요. 청년 때에 이 친구가 너무너무 타락한 거예요. 술집 여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같이 살고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술 먹고. 아무리 해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하도 기도했는데 옆 사람들이 심지어 불신자가 아닙니다. 같이 믿는 사람들이 에휴 당신한테 돌아오겠어. 그 정도 타락했는데
세상이 좀 엉뚱한 길 가고 있는데 도저히 그 사람 안 바뀌어. 기도하지도 마. 그런데 암브로시우스 감독 그 당시에 목회자지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받으신다. 기도하라.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비록 살아생전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저 멀리서 이 친구가 그 기도 속에서요. 성경을 읽다가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을 듣고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 우리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 어버스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눈물의 기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시편 126편 5절에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보세요. 악한 말로 말한다면 우리가 5, 6월에 하늘 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자녀가 눈물의 기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한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진정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서 내 남편이 구원을 받고 자녀가 미래 살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주역으로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두고온 가정과 직장과 산업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여러분들 예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찬양할 때요.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아무나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요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듣고 언약으로 잡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찬양, 하나님께 가장 멋있는 찬양한 다윗, 인생을 인도했잖아요. 가장 고난받은 사람인 것 같지만 가장 멋지게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천사는 동원되어지고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될 눈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기도하지만 전 세계도 기도하지만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다 무너지고 천국 배경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증인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눈물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문에 임해야 되겠고요. 이게 지역에 임해야 되겠고요. 민족과 전 세계에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강조했잖아요. 예, 이제는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삼저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역 문제, 사단 문제를 끝내시고요. 이제 육신으로 입고 오셨어요. 근데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가셔야 되는 겁니다. 가시고 성령이 와야 되는데 40일 동안 무슨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지금 소개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기도할 때 흑암은 꺾여나가고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 천국의 배경에 가야 될 천국이 있지만 여러분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우리의 렘넌트 학업 속에 하나님의 배경이 많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초대교회는 오로지 한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런데 250년 만에 하나님께서 연약했지만 가난했지만 그 초대교인들을 통해서요. 결국은 로마에 완전히 복음화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동일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마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전부 마귀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평안이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뭔가 모르게 내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 시간에는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속에 평안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서로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먼저 속에, 개인 속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오늘 나라를 살리는 눈물의 사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눈물의 의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왜 눈물을 강조합니까? 참 의미는 뭐냐? 이 눈물은요, 진실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우는 거 말고요. 뭐 그냥 이렇게 아무하게 해서 우는 거 그거 말고요. 진짜 그 사람의 눈물 보면 알잖아요. 아파서 우는지 정말 가슴을 갖고 애원해서 우는지 알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슬프다 이 성이요. 전도자입니다. 지금 왕이 두 눈을 뽑혀가지고 이철리길을 갔어요. 감옥에서 완전히 일평생 죽기까지 눈이 뽀미째로 쇠가슬에 묶여고 죽었다니까요. 그게 택하신 백성이에요. 근데 전도자가 볼 때 눈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딱 한 가지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서, 예수가 그랬다는 이 복음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려서,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오늘 말씀대로 완전히 여자고 남자고 노동해. 완전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여러분, 노동을 해서 노동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놓여야 되냐? 사단에 놓여야 되는 겁니다. 돈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건강에 놓여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곳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눈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떤 눈물이냐? 히스기야 보세요, 여러분. 왕하 20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전도자가 가는데 이 사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너 나을 수가 없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벽을 향해서요. 볼 데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향했다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통곡했다는 건 뭐가 들어있죠? 눈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나 절대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이래야 되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을 15년을 연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때 가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에, 가문의 후대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건강에 응답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도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니까 죽은 나사로의 영혼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으면 만약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비통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뭡니까?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눈물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살을 내잖아요. 그 눈물의 기도는 어떤 눈물의 기도입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데 우리는요 이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완전히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유되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이 여기 왔는데도 죽은 자를 못 살려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안 믿는 겁니다.
왔는데도 그러니까 뭐냐 불신 아니에요 그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비통히 여기시고 그렇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오라버니 누굽니까? 마리아의 오라버니를 살려냈다. 나사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의 기도.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눈물에 쓴 편지. 고린도 교회의 그 고린도전서 후서죠. 여기 보니까 그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 때문에 썼다. 그 눈물을 흘리는데 근심과 걱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은혜가 커가지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 앞에 세워지도록 이렇게 바울이 눈물로 흘린 편지가 바로 우리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에 3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주의 은혜와 말씀을 부탁하고 말씀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교회 보세요. 눈물의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든든히 세우는데 그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서 너희가 기업이 되기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대에 대한 눈물의 기도 있습니까? 혹시 내 남편에 대한 눈물의 기도 있습니까? 아내에 대한 눈물의 기도 있습니까? 목회자에 대한 눈물의 기도 있습니까? 성도에 대한 눈물의 기도 있습니까? 진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세 가지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모든 사람을 살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방해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눈물의 기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전도와 성경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눈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 모든 놈들에게 꼭 필요한 눈물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눈물을 흘립니다. 육신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 아픔에 자기의 가슴에 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후대들 진짜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민족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눈물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물의 의미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눈물의 의미를.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실된 눈물의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는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요? 지금 현장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7천여 가지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어져 가고 있어요. 뭐만 성취 안 됐냐?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재려 모실 그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뭡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끝이 오는데 전 세계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약속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어제도 우박이 와가지고 막 기후변화로 나요. 농작물이 파괴가 돼요.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 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지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홍수로 어려움 당하고 더워서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이 땅은요 완전치 않습니다.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장을 내다보면서 눈물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첫째로 눈물의 사람은 어떤 현장이냐? 복음 없는 국가입니다. 복음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나가 있잖아요. 거기 뭐 가 있는 사람 보니까 돈이면 다 안 돼요. 돈이면 다 한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돈 주면 사람도 없앤다는 거예요. 복음 없는 국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로 34절 보니까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히고 세 살로 죽는 날까지
감옥에 죽은 것처럼 복음이 없으면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복음 없던 5,000년 역사. 저 일본한테 당하고 중국한테 당하고 고구려 백제신라 막 뭡니까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할 때 전부 다 귀신 숭배할 때 우상 숭배할 때 가난했잖아요. 어려움 당했잖아요.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뿐이 안 됐다니까요. 갑자기 힘을 한 거예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 잘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6.25를 겪은 세대들은 잘 알잖아요.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공산당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보세요. 복음 없는 국가. 예, 우리는 이 나라에 뭐냐? 복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이 있어야 되냐? 국가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대통령부터 국방부 장관,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있는 지도자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요.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을 바꿔치기 할 겁니까? 국방부 장관을 바꿔치기 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는 할 수 있어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눈물로 기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 살길을 바꿉니까? 안 바뀌어요. 저도 안 바뀌는데요. 내 자신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아내를 바꾸고 자녀를 바꾸려고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괴롭히는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요. 그렇게 될 때 바뀌어지는 겁니다. 복음 없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 5장 1절로 사절해 보니까 어느 정도냐?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됐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술잔치를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몰래 성전에 있던 기구 가지고 술을 퍼먹었다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불신자에게 조롱거리 당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교회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팔려나가서 그 교회당들이 술집으로 바뀌어. 카페집으로 바뀌어. 뭐 교회 당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뭐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게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언제까지 존재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 후대들이요 계속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복음 없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이 복음 없는 교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세 번째로 복음 없는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젖을 먹을 것을 구하는데 떡을 띄워줄 자 없어 젖먹이가 목이 말라 입천장에 붙음이요. 여러분 아이가 밥을 달라고 하는데 젖이 없어. 왜 젖이 없습니까? 못 먹으니까 가난하니까요. 노예니까요. 육신적인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 정말 복음이면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얘기하셨어요. 종교를 믿어라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바로 찾아오셔서요. 한 말씀 딱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게 죄 가운데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빠지는 순간 사단에게 붙들려 버려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깨뜨려 버린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마리아 몸속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 남편 속에, 이게 내 아내 속에, 우리 자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고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떠먹여도요. 여러분, 우리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눈물이 있어야 되냐? 복음 없는 국가, 복음 없는 교회, 복음 없는 후대, 복음 없는 세상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리며. 미국이 잘 사는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뭐 전도자가 가가지고서는 미국 마약 국가라고. 그게 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 요새 보니까 유튜브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하도 마약을 해가지고서는 동네가 이상해져 버려요. 우리 마을하고 미국하고 다르잖아요. 크잖아요. 한전 마을이 촌이 마약 국가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온 땅에 어둠이 덮여버린대요. 왜 마약합니까? 어둠이 덮어버린 겁니다. 어둠의 주동자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어둠의 영 뭡니까? 그 여에게 조개. 타락한 천사입니다. 어쨌든 뭡니까? 이게 자꾸 덮어버리는 거예요. 뭘요?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그것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오늘 1절에 2절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슬프다 이성이여.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사는 동네예요. 돌아보세요. 전도 캠프 한다고 저 신복사 주변으로 봉안사 중심으로 쭉 가봤어요. 안타깝죠.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연세 드신 분들이 왜 가난한지도 모르고 왜 아픈지도 모르고 자녀가 문제가 와 있어요. 그래도 합니다. 복음 얘기하는데 어쨌든 심부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는데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힘들어 있어요. 그래도 합니다. 여러분 나가보세요. 슬프다 이성이요. 우리가 사는 지역.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장의 대상자가 우리 국가가 부모가 형제가 친구들 직장의 지역의 사람들이 슬프다 이성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들이 구원받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내라.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엘이에요, 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영이에요. 엘. 그 엘 속에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세 분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나를 계획하시고 나는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계획하셨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선악 갖다 먹고 원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죠. 그리고 뭐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는. 우리나라는 통치하겠죠. 근데 전 세계 사람은 못 살리잖아요. 영이어야 되거든.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책임지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다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국가와 교회와 후대와 세상과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복음 없는 그 지역에 진정한 눈물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좀 무거웠죠? 눈물만 흘리려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또 다른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눈물이 있어야 될까요? 세 번째로 또 다른 눈물은 은혜의 눈물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10절 보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에 서서 그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율법의 말씀이 뭡니까? 모세오경이에요. 아, 우리가 이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을 놓쳐가지고 멸망당했구나. 근데 하나님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펑펑 무너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이게 은혜의 눈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
구약에 보내신 그 언약 딱 붙들고 그걸 붙들었는데 하나님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게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복음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조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은요, 복음 딱 할 때 어떤 게 복음입니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보니까 육신으로는 족보상으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왔어. 영으로는 뭐냐? 성결의 영으로는 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누가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십자가 달려야 됩니다. 피와 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와 물을 쏟고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이름이 예수 구원자.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여러분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 대신 그리스도예요.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단을 꺾는 왕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저주와 재앙을 막는 방주 대신 그리스도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구원의 그리스도,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 수많은 양이 죽어도 소용없어요.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도 방주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교회 있어요. 다 헛수고입니다. 그걸 안에 만들어 놓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교회 있어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 예. 방주 대신 그리스도가, 성막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분이 어디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거.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속국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있습니까? 나라의 문제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는 이 약속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한다면 정복의 그리스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이 빛을 비추고 사단을 꺾고 재앙을 막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속국에서 벗어나고 정복하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접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얘들아 여기 있어. 그게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된 것 여기에 은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래요. 여러분 성전이 완성됐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니까 아름답게 꾸며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젠간 낙습니다. 여러분 개인 성전이 완성이 되어야 돼요. 그게 언제 완성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지식으로 입술로 진짜 내 안에 신실한 분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내 안에 성전되는 거예요. 그걸 성전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어떤 눈물이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라니까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에 은혜의 눈물이 있습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잊혔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넌 내 새끼야. 싫어도 좋아도 나쁜 이도 책임져야 됩니다. 좋은 이도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잊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내 안에 모셔드렸는데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 영원히 천국 가는 날까지 넌 내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내 소유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라니까요. 모자란 부모가 내 부모가 모자란 부모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그럼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렘넌트 그루터기 된 것 감사해요. 뭐 우리 후대들만 그루터기입니까? 아닙니다. 밤나무, 성수리나무가 다 뱀을 당하여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뭐냐? 그루터기는 남다 그냥. 그루터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속에 뿌리처럼 박힌 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망할 것을 상실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갈려 갈 수 없다니까요. 그걸 상실해 버렸다니까. 왜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이야. 여러분 더 감사한 건 은혜의 눈물은 뭡니까? 여러분 가정을 넘어서서, 가문을 넘어서서, 민족을 넘어서서, 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를 살릴 세계복음화에 237 살리고 5천종종 살릴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정말로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눈물의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시간이 있어요. 눈물의 사람이라면 아침에 눈물의 시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침에 눈물 흘렸어요. 눈물 짜고 눈물 흘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나라를 놓고 복음 없는 국가와 교회와 후대와 우리 지역 영혼 내 새끼를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낮의 눈물입니다.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찬양하면서 그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다윗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낮의 시간 반드시 보이는 것들요 기도로 담을 수 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밤의 눈물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돌아보면서 밤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번 한 주간에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정말 세계 살리는 눈물이 진정한 눈물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잡고 가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지역에 임하도록,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 임하도록 그걸 흘리지 못하게 만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눈물의 사람 되기를, 응답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없는 국가와 나라와 복음 없는 교회와 후대와 복음 없는 지역을 놓고 눈물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가정을 넘어서서 가문을 넘어서서 민족과 전 세계 살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한 주간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